오늘 우리 교회 설립 102주년 맞이하며 우리 청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그 102주년이 된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다, 교인이다 그 생각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102년이 된 교회에 내가 지금 청년으로 다니고 있다. 백년의 세월, 굉장히 긴 세월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어서 1923년 9월 9일에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돌아보면 그 전에 1922년부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두 군데에 3명, 2명 이렇게 모이는 기도 모임. 3명이 모이고 2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2명이 모이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시카고의 최초의 한인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기 오늘 2명, 3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년을 이어가는 큰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증거를 보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 증거예요. 1900 거슬러 올라가면 19년까지 올라가는데 한국의 3.1운동 후에 한국이 굉장한 일제의 박해를 받죠, 일본으로. 그래서 한국의 애국지사들,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망명을 오게 되죠. 그래 와서 이제 여기에 와, 또 하와이로 왔던 분들이 또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1920년, 30년대 한국의 독립운동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지원도 받고 이곳에 와서 또 같이 모임도 갖고 그런 일이 있고,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시카고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함께 그런 뜻을 세워갔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 한국의 애국가 알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코리안 판타지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그 곡을 말할 때 얘기하는데, 그 안익태 선생님이 우리 교회 다닐 때 그 제일 먼저 썼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면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안익태 선생님이 것을 썼을 때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크게 홍보가 안 되고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알려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이 이제 그 역사처럼 알려지는데, 그때 얘기에 의하면 안익태 선생이 이 곡을 처음 코리안 판타지를 써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거기에 이제 외국 학생들이 모이는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인들하고 다른 학생들도 모여서 같이 처음 곡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 다 일본 사람 아니야, 오피셜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형사 언더커버, 그 이제 한국 사람들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니까 그 형사도 이제 따라온 거예요. 거기 한국 아이들 모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코리안 판타지가 연주되는 것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같이 거기서 박수치고 막 그랬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음악적으로 좀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면,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 노래 알아요 혹시? 잘 모르지? 우리 한국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이제 내 세대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하는 거. 현재명 선생님이 쓰신 건데, 그 현재명 선생님은 우리 교회 다닐 때 이제 어디서 그걸 쓴 건 미시간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고향 생각하면서 썼다, 이제 그런 옛날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역사 얘기를 조금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한 지체가 된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세우셔서 시카고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시기 위해서, 사실 그 은혜로운 우리가 또 있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바톤을 받았는데, 나로 말하면 내가 11번째 담임 목사, 임시 목사님까지 하면 임시 목사님 7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18번째 내가 목사로서 이 바톤을 내가 어떻게 들고 달려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도 100년의 이어오던 역사를 내가 축복으로 누리고 또 이거를 다음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받은 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의 주역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러리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어느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 리더가 있고 그냥 거기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 살면 반드시 거기 주의력이 있고 들러리들이 있는데 드라마를 봐도 어떻게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수많은 셀 수 없는 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셀 수 없는 별들마다 다 그 별을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보면 온 우주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화성에서 보면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도록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어느 별 하나도 들러리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별을 하나님이 중력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다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는데도 안 부딪히고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들고 함께 살게 하지만 마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별 하나가 늘 그 중심으로 모든 우주를 이해하듯이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택함받은 자로서의 주역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역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들러리로 살면 책임감은 없어서 편할지 모르지만 주역으로서의 보람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여기 새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역으로 창조해 주셨다. 그 축복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0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나를 주역으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주역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내가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환경으로 보면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도 거기서 한때 자기가 잘해서 출세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인정하던 느부갓네살왕이 죽고 다시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언제든지 왕정에서 선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될 때는 조정 전체가 다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권력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때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후퇴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아들 왕과 함께 새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야 되는데 아마 이 다니엘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역사의 주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왕만 바뀐 게 아니라 바벨론이 아예 망해버려요.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그 메데라는 나라가 세워졌으면 먼저 있던 나라에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또 새로운 나라에서도 또 주역의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그 나라가 또 망해요. 그래서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기에서도 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소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 이 역사의 주역이다. 벨사살 왕이 주역이다. 다리오 왕이 주역이다. 고레스 왕이 주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역사 가운데 주된 역할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로 보면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 신앙, 그것이 우리 인류의 최고의 축복이고 생명인데 그것이 이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그 망한 나라의 포로로 적국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일 다니엘이 없었으면 아마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은 흡수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생기고 페르시아가 생기는 과정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또 그 정체성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 신앙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겉으로 보면 당대 왕들이 역사의 주역 같지만 이제 먼 훗날 우리가 볼 때는 그 시대의 주역은 다니엘이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봐요. 요즘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질까봐. 그걸 우리 현실 생활에 적용한다면 잡 없어질까봐. 혹시 그런 걱정 해봤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직장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직장이 없어지면 다른 직장으로 가면 되지? 근데 아예 그 직업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 내가 사라져야지. 그동안 내가 다 쌓은 거 다 꽝이나 내가 사라져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그 문명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 AI 시대, AGI 시대, 이제 ASI 시대도 올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지금까지 그 일 잘했는데 갑자기 AGI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그걸 해. 그런 문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 속에도 어떻게 내가 계속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이어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와요. 지금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절대적인 왕이었던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예, 큰 권세를 가졌던 큰 부자였던 아들이 물려받으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오는 현상이 있잖아. 능력은 안 되는데 이제 많은 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흥청망청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벨사살 왕도 지금 이날 잔치를 벌였는데 실제로는 이날 잔치한 날 메대하고 바사 연합권이 침공에 들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내일 아침이면 망하는데 자기는 오늘 밤이면 이제 죽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 잔치 베풀고 지금 자기 권세 누리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렇죠? 그 정도 실력과 권세가 있었으면 정보망도 있고 다 있어도 지금 바벨론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어떤 전쟁 준비를 했는지, 군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거기 지금 왕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이 그저 자기 권세 가지고 호령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다 잔치 벌이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런 중에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난가 하면 잔치하는데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쓴 사건이에요. 정말 기상천외한, 정말 놀라운, 좀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파르르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때 문제는 뭔가면 그것을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건 하나의 실제 사건이기도 하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정말 당황스러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암담한 두려움,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속에 뭐가 있는 거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 거죠.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은 그에게 명철, 총명, 그리고 비상한 지혜예요. 근데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가 여러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명철, 총명,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 하면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아무도 해석을 못해. 해석을 못하니까 그 문제를 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푸는 거지. 해석할 수 있으면 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는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인생을 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 해석하는 능력이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예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새 청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마치 여기에 등장했던 사건처럼 도대체 아무도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새로운 문명의 변화 속에서 두렵기만 한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다니엘은 그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를 갖게 됐느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거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게 주어졌느냐. 오늘 설교 제목에도 표현하기를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자기 인생을 현 상황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가 있나? 그 수많은 당시에 오늘날은 말하면 석학도 많고 뛰어난 경영자도 있고 아이디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니엘은 그럴 수 있었나 하는 거죠. 그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이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벨사살 왕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망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당신은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벨사살 왕에게는 그게 없었느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나와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교만은 두 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사람 앞에서의 교만이에요. 사람 앞에서 교만 중에 제일 나쁜 교만이 차별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최고로 발달됐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겪는 게 뭐예요? 차별 문제잖아요. 차별 문제가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안 없어지고 계속 차별이 우리 미국 안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자기가 돈이 많든 피부 색깔이 다르든 자기가 뭘 잘하든 그런 거 가지고 교만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예
자기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하나가 같이 어울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 차별하는 것. 이게 교만이죠. 그게 인간적인 교만이에요. 이 교만도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교만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까지 무시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역사의 주관한 자로서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벨사살 왕에게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아마 아버지가 죽을 때 그런 계획을 세웠겠지요. 누구한테 선동을 하고 누구를 엮어가지고 나를 지원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된다. 뭐 그래서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왕이 됐어. 아마 그만큼 교만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론 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었겠죠. 반면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어찌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이렇게 나를 형통하게 하고 권세를 갖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습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왕 바뀌었다고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나가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멍청하십니까? 나를 좀 계속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지. 내가 얼마나 잘할 텐데.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리라. 어쩌면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꾀를 내가지고 그 아들 왕 때에도 계속 권세를 누리려고 했으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달리 숙청됐을 것 같아요. 그 벨사살 왕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니엘이 옆에 있는 거 좋아하겠어요? 옛날 권력 잡은 사람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물러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 그런데 벨사살 왕이 풀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벨사살 왕이 풀 수 없다는 것은 벨사살 왕을 따르던 모든 사람 신하들도 그 측근들도 아무도 풀을 수 없는 다들 공포에 질려 있는 그때 다니엘이 이제 혜성과 같이 나타난 거죠. 여기 보면 벨사살 왕에게 이 다니엘을 누가 소개해 주는 거면 왕후가 소개했다 그러는데 이 벨사살 왕의 부인 왕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연결해보면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 모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나라 일 잘 해결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보니까 곤경에 처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서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어머니가 왕궁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이제 섭정하고 할까봐. 이제 새 왕이 됐으니까 새 왕비가 좀 제도를 부려야 되잖아. 시어머니가 있으면 이제 못하니까 나가시라고. 뭐 그래서 이제 밖에 있다가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들어왔지. 들어와서 왜 걱정하냐. 너네 아버지 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 총명 있고 명철 있고 비상한 지혜가 있다. 소개해서 지금 등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왕으로서의 교만, 인간적인 교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대신에 그걸 역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차별 안 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겸손. 그 겸손한 삶의 구체적인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장 귀중한 내 일상에 숨 쉬는 것처럼 귀중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건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총명, 명철, 비상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기도에 승리하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인생을 해석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바로 이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승리자로 등단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런 겸손함과 함께 같이 따라온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겸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의식이 사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활이 문란하겠어요? 정결하겠어요? 네, 정결한 거지.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얼마나 정말 문란해진 그런 시대.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정말 혼돈스러운 모든 윤리, 도덕, 모든 사고방식,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의식, 구체적으로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얘기 들으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그 의식이 있으면 나를 정결하게 잘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신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신용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 라바 푸트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볼링 언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지적한 건데,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잘 되려면 공동체의 자본이 필요하다. 소셜 캐피탈. 그 공동체가 잘 되려면 거기에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이 뭐냐? 그것은 피차 신뢰하는 거다. 여러분, 가정도 정말 가정이 온전한 행복,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서로 의심하고 속이는 것 같은 마음 들면은 그 가정이 절대 행복하고 서 있을 수가 없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신뢰가 돼야 서로 일을 하지,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든든하게 살려면 이 트러스트 빌딩이 일어나야 된다. 신뢰. 근데 정말 신뢰를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시나요? 요즘 시대에 잘 못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되면 내 삶의 정결함과 신뢰할 수. 지금 당장 내가 손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채워주셔. 이 믿음 없이는 신뢰를 지킬 수 없어요. 당장 내 수대로 살아야지. 지금 여기 다니엘은 그런 인생의 그릇이 돼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내게 총명, 지혜, 비상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제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하게 하옵소서. 그 열매로 삶에는 정결함과 그리고 신실함이 내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이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살고 싶습니다. 그 축복을 내게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 주시고 다니엘처럼 세우셔서 다니엘처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